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복입니다. 이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새벽부터 질문을 드려도 머리가 막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속으로 결코 어렵지 않은데 뭐냐 하면요. 여러분은요. 지혜로우세요? 아니면 부족하다 생각하세요? 지혜로우세요? 아니면은 부족하다 생각이 드세요? 표정 봐서는 모르겠는데 아마 속으로는 저와 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이 보는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이냐 하면은 참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혜롭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3대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었거든요. 그 문화생이니 얼마나 그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풍부했겠느냐는 것이죠. 또 아무나 얻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 혈통으로는 히브리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이었다. 이런 것으로 바울 자신도 얼마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다 버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관심도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주신 복음 메시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잡는 일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울이었거든요. 왜? 자기 똑똑함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니 다 필요 없더라. 내가 그전에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그 고상함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뿐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다 버린 거예요. 자기가 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보는 바울의 모습은 안타깝죠. 여전히 하나님? 아이고,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 없을걸? 하나님 말씀? 아이고, 율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대대로 조상들부터 지켜오는데 우리 보고 지혜롭지 않다 하면 그건 신뢰야.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는데 바울이 보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지혜롭다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 이 복음을 모르잖아. 야, 어떻게 그게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스스로 우리만한 사람이 없지, 그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냐. 이 유대인들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본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멈추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오류 여전히 범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저는 고백을 해요. 저도 하나님을, 목사님은 다 아세요. 저도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경험한 게 다 다르고 지식 쌓은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오해를 하지 않아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가 잘못되느냐? 주인을 오해하고 오해한 그 주인을 자기는 믿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 그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면요, 달라져요.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에서 쌓은 것이 불완전하다, 불의하다, 불법할 수도 있다, 온전치 않다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놓으셨냐고요. 그리고 천하의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지혜와 경험이 옳다 하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보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또 거두고 나면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지내다가 그 추위를 이기고 또 그 마른 가지에서 움이 돋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신비합니다. 예수를 믿으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다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이 말 하는 사람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신비가 있어야 그것을 경험하거든. 잘 되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상처도 있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쓱 생겨요. 남들이 보면요, 살짝 힘든 세상이니까 맛이 갔나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새벽에 예배가 끝나고 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가는 걸음이 힘이 나는 거예요.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사람 보면은 새벽부터 정신이 나갔네 그러지. 누가 아유 저 사람이 신비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저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그럴 사람 몇이나 있겠냐고요. 이것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예수로 다 버려도 만족한 거예요.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설픈 하나님을 알고 어설프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다 지혜로 여기니 얼마나 바울이 생각하기에 안타깝냐고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은 너무나 막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에게 막혔던 것이 이방인에게는 절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감격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바울에게 컸겠냐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포기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멈추질 않으세요.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혹은 교육하는 아이들이나 이 세상을 보고 아유 끝장났어. 안 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우리는 포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과거에 지존파니 뭐 막가파니 막 이런 사람들 그 정도 막 살벌한 사람들이 있었고 요즘도 길 가다가 사람을 막 찔러 죽여서 무기징역 뭐 이런 형을 받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만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분들이 그 교도소에 있어요. 청송교도소에도 있고 어디든 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인간 이하이고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이들이지만 구원받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이 땅이 다 망가져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포기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전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 늦게 된 사람들,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인데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믿기도 하고 이게 참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고상한 것을 속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베푸심,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식의 습득 수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과학적 증명으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하려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를 한다고요? 우리 걸 다 쥐어짜내도 하나님 이해 못해요. 그냥 뭐 한다고요? 믿으세요. 그 믿음의 기반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믿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일하심으로 나타난 신비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지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수십 년을 지식으로 살아왔는데도 예수 몰랐잖아요. 전하는데도 듣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뭘로 얻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그것을 영접하게 됨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지식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 의로우심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부수적인 것을 자꾸 끼워 넣을 필요가 없고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멈추고 비우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내 안에 충만함이 하나님으로 되어짐을 고백함이 이게 구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일이면 다 천국 가서 만날 거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 고백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 고백이 여러분 하루에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신비는 내가 예수 믿음입니다. 수많은 공부를 했고 경험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예수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택하심, 성령님의 감동적 일하심으로 어느 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구나. 그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에 상속자 되었구나. 이방인임에도 유대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자녀 된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심이구나.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처럼 안타까움으로 오늘날에도 어리석은 길을 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중되었지만 먼저 예수 믿게 된 우리가 나와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진다.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먼저 된 이들을 긍휼로 베푸실 하나님을 고대하는 축복의 한날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